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어제는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쁘다는 생각은 조금이고 참 마음이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고통받는 우리 동족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고, 가족들의 얼굴도 못 본 채 세상을 떠나는 이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분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수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선배들의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신원하셔서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자료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달라진 것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총생산 그 GDP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485조에 달했는데, 이건 그 규모로 볼 때 전 세계 13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던 1953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3만 1000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개인당 소득은 420배가 성장해서 420배나 잘 먹고 420배나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964년도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1억 불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5,727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수출 규모로 전 세계에서 6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폐허 위에서 이루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한국을 기억할 때 전쟁 이후 사람들은 무너진 폐허 위에 한 고아가 깡통을 들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진으로 우리나라를 기억했었는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도로들이 쭉 깔리고 초고층 빌딩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모여 앉기만 하면 다 힘들다고 하시죠. 어렵다고 하시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게 괜히 쓸데없는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다 하면서도 휴가철 되니까 공항이 미어 터지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어르신들 저 중동의 모래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진 결과로, 그리고 저 독일의 광부로 가시고, 그리고 간호사로 가서 정말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고국을 잊지 못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버티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정말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어른들의 그 시대적인 고통을 짊어진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숫자에 고무돼서 우린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건물들을 더 높이 더 잘 짓고 경제 지표가 많이 향상되도록 하자 의욕을 불태우고 있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경제 주체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의 소원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게 이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서 더 잘 사는 나라를 이루자,
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동일한 소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소원과 목표를 가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질문이란 더 경제가 발전하고 더 높은 건물 많이 짓고 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유감스럽게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충격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대단하게 쌓아 올리고 건축하고 세우고 그래 봤댔자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헌금함 앞에서 앉아 계시던 예수님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신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걸어 나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입이 떡 벌어져서 그 성전의 위용에 감탄한 나머지 예수님께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감탄하면서 선생님 대단한 건물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했는데 참 슬퍼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기 참 이게 좀 두렵고 껄끄러운데 이 성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실제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그 성이 무너질 때 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은 보통 성전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주전 20년에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해서 주후 64년에 끝낸 건축 기간이 84년 걸린 성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진 게 주후 70년이니까 84년 동안 지어가지고 6년밖에 못 견디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얹어 있지 않도록 무너졌으니 이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가슴 아픈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이 공교롭게도 수백 년 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무너지던 날과 똑같은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유대인들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지는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다 무너지는구나. 나라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온 세계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그랬잖아요. 이 다 속에는 나라들도 들어있고 세계 자체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하기가 참 힘드시겠지만 이 다 속에는요,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 무너져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여기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몸,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스토아 철학에서 장막집 그러면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 사용된 동사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 동사와 똑같은 카탈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우리 몸이 무너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나 인생이 무너지는 게 다 카탈리오,
똑같은 것이. 그래 여러분, 다 무너지니까요. 작은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큰 것도 무너지고, 약한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강한 것도 무너지고, 초라한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웅장한 것도 무너지는 것이. 이 성전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자가 감탄을 했는데 예수님 무너진다는 거예요. 웅장해도 무너진다. 참고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성막에 대해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 이동하니까 성전은 안 되고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식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기 언약궤도 모시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성막은 놔두고 제대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도 한데 이상하게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이동식 성막을 그냥 실로라는 곳에다 설치를 해놓고 계속 그걸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 실로의 성막의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고, 어린 사무엘도 이제 거기서 성장했죠. 그러고 지나는 동안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백향목으로 잘 지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저렇게 방치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자격이 없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하겠다. 솔로몬이 다윗이 세상 떠난 다음에 성전을 잘 지었어요. 정말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일명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게 됐고, 이스라엘이 가진 성전들 중에 첫 번째 제1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지은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쓸만하고 똑똑한 인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무너진 폐허의 그 나라 안에서 참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지역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된 백성들 보고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중심 지도자가 수룹바벨 총독인데, 수룹바벨 총독과 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거기 가세하고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시 성전을 폐허 위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한 것이 주전 516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나마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할 때 주전 62년에서 63년 어간에 그 성전마저 완전히 유린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 사람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성전을 짓게 됐고, 기왕이면 크게 짓자 해서 주전 2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년 동안 걸리는 엄청난 대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기본적인 건물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 완공돼 있었지만 예수님 때도 한쪽에서 계속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공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동원된 제사장들만, 감독자들만 1000명이 넘고 동원된 인부들이 2만 명이 넘는, 그리고 돌들이 작다는 것이 가로가 2m, 세로가 1m 정도 되는 돌들을 싹 쌓아 올렸어요. 대리석 돌들을. 큰 것은요, 돌 하나가 길이가 12m나 되는 돌이 있고 무게가, 돌 하나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 어떻게 끌어다 쌓아가지고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무너진다고요. 작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큰 것도 무너진다. 조그맣고 초라한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웅장하고 큰 것도 무너진다.
그 예수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요, 악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선한 것도 다 무너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를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거기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23장 37절 38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도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악하지 않으면 안 무너지겠구나 해서 도덕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덕 운동을 하고 사회 정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모든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대답은 아니요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봤자 새카만 걸 약간 덜 새카맣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더럽혀진 적이 없는 순백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경건하게 살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때가 되면 세상 떠날 날이 와요. 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다 무너져서 세상 떠나 땅속에 묻히는 것이. 그러니 악한 사람이 무너지고 나머지 사람은 안 그런가?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자, 그러면 이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첫째는요, 참 힘드시겠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너지는 존재야.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거절했습니다. 무너질 리가 있나?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쇠약해 갈 때 왕과 방백들, 백성들 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선택받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막 부추겼어요. 그렇지, 무너질 리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진정한 선지자는 와서 말했습니다. 다 멸망하고 무너질 거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애써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해 봤지만 결과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런가 하면 가끔은 무너질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깨달았던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예를 들면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군의 총사령관 격이었습니다. 그의 라이벌은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는 칼타코라는 아프리카 북부 도시의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었습니다. 그 푸르타쿠 영웅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니발이 거느리는 칼타코 군대와 스키피오가 통솔하는 로마 군대가 수도 없이 붙었는데 이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역사에서 로마군이 연전연패했어요. 그러다가 절치부심 끝에 주전 202년 그 아프리카에서 대접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니발 장군을 대패시키고 스키피오의 로마군이 대승을 거둠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막을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그에게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더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칼타코가 불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이 승리자인 스키피오 장군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장군, 오늘 같은 기쁜 대승의 날, 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 날 당신은 왜 우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칼타코가 무너진 것과 똑같이 언젠간 내 조국 로마가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비통하고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걸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던 그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로마가 무너지기 훨씬 전 그렇게 슬퍼하던 그 개인이 먼저 무너졌어요. 주전 202년에 대승을 거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3년 됐을 때 로마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던 그가 카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로원에 의해 탄핵을 받음으로써 권좌에서 쫓겨나 쓸쓸하게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주전 183년이죠.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웅이.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것은요, 그가 죽던 그해 그에 의해서 대패당하고 시리아로 망명가서 떠돌던 그 한니발 장군 역시 그에 같이 죽었다는 것이. 저는 그 얘기들을 접하면서, 야, 승자도 패자도 같은 해 다 인생이 무너져서 떠났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승자는 영원한가? 아닌 것입니다. 승자도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무너집니다.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게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쪼개져 가지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는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뉘어져 있다가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 대이동에 의해서 무너지고,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무너지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무너지고 무너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참 일본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 개인을 보면 다 정직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 공동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침범해가지고 만행의 만행을 저지르고 아직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일본 아닙니까? 일본 국기는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국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 떠오른 태양은 반드시 지는 날이 있다는 걸 왜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요? 태양이 뜨기만 합니까? 지는 때가 있는데. 아베라는 사람은 아직도 전쟁 망령에 사로잡혀서 평화헌법이라도 뜯어 고쳐가지고 전쟁하는 나라가 다시 돼보겠다고 광분하고 있는데, 무너질 것을 모르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는가? 언젠가는 다시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 참 안 됐어요. 원자탄 두 방에 무너졌던 그들이 다시 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모를까? 그런 면에서 저는요,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토를 넓히고 큰 나라를 만들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최고 권력자지만 서산에 걸린 지는 해처럼 떨어질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것이.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잠자리가 추워서 못 잘 때 신하들이 예쁜 처녀 아비삭을 데려서 옆에 붙여줬습니다. 같이 자고 돌봐드리라고. 그러나 왕은 아비삭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지는 해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젊어서 철이 없었을 때 남의 아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까지 빼앗아 내 품에 끌어안았지만 이 어리석은 자였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다가오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그 처녀를 멀리하였어. 만약에 그가 계속 아비삭을 탐했더라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 걸 아직도 모르는 한 어리석은 늙은 왕의 꼴불견, 그 추태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병들어 누워있을 때 찾아온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데,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에 참 마음에 닿는 얘기를 그가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가슴에 참 이렇게 와서 닿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그 길, 무너져서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그 길을 나도 간다, 이거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위대한 깨달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19절,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한입 낙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규절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기독교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고 비움으로써 다시 채워지는 영성인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떨어지지 않아, 나는 영원해.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성경은 다 무너진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 집에 가라,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의 끝은 그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전입니다. 다 무너지지만 거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죠. 도대체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지만 거기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 이슬람 사원이, 황금 사원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 그럼 성전은 언제 재건되는 거냐? 하나님 다시 지으신다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고 싶죠.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다름 아닌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돌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46년째 짓고 있다고 말하죠. 아까 84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걸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말씀하는 건데, 그 성전이 뭘 가리킨다고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 되신 것이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돌로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티투스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무너뜨릴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전처럼 우뚝 서 계십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두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무너지는 것들 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을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영원한가? 그것은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만든 것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영원하고 하나님 자신도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육체를 가지고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내가 떠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의 한복판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기쁨을 맛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뭐뭐하는 유명한 교회들도 다 무너지고 목회자들도 다 무너져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란 이름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교회로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임을 알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깨닫고 알고 살기에 무너질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존재이시며 우리에게 영원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인생들의 폐허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을 건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건축 현장에서 들리는 거룩한 소리를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만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며 이 세상에 지어지는 것들, 무너지는 것들 속에 웃다가 울다가 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다른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꿈?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꿈을 꾸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에서 무너질 그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무너지는 허무함을 극복을 하고 영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땅끝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 영원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존재로서 무너질 세상 속에 살면서 무너질 것들이 손에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무너질 것들이 손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고 슬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그 교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자랑스럽게 영광을 드러내지만 다 무너질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걸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무너지는 허무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들을 손에 쥐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빠져나갔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거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가 열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 무너지는 하나로서 살며 무너질 것들을 손에 쥐었다고 교만하였고 그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망하며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